옛날 한나라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워낙 싸우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신의 참모 중에 한 명이 와서 달콤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한신 장군의 실력이 워낙 싸우는 실력이 좋다 보니까 한나라 유방 밑에 이제 더 이상 있지 말고 독립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신은 자기를 신임해주고 있던 유방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한신의 참모가 또다시 설득하는데 한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유방이 한신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속히 유방의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신은 끝까지 한나라 유방을 위해 싸우다가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유방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한신은 결국 유방에 의해 배신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인심난측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인, 마음 신, 어려울 난, 제일 측. 사람의 마음은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아무리 겉으로 착하고 선하고 신뢰를 주는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기 힘든 것이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사람의 속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세 번째 날에 해당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슨 권세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 권세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잡아가려고 그러고 만약 예수님이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에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질문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의도로 지금 계획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한테 왜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4절에 보면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겨루는 그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복싱처럼 상대의 빈틈을 노려서 먼저 타격을 하는 운동도 있지만 씨름이나 유도처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그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술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질문과 매우 유사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냐? 여러분,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뜻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이 말해주는데, 이어서 보면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의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고,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으니 그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냥 대답을 회피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 포인트는 너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의로움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지 정작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낼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뭐 때문에 걱정했는지를 보게 되면 다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들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혹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를 이렇게 볼 것이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볼 텐데 우리의 의로운 겉모습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만 주님 삼고 사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미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 실제로는 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말에 거역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의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해주면서 31절에 보면 질문을 하시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인가요? 겉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척 보였다가 결국 자기의 뜻대로 행한 맏아들인가요? 아니면 처음엔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지만 결국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이 둘째 아들인가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흠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했지 속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당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게 믿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